오늘 강의할 주제는 삼국유사에 관한 것인데요. 경주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고전을 들러본다면 삼국유사입니다. 삼국유사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한 20년 전에 박물관 대학의 회장인 김원주 선생님한테서 2년 동안 삼국유사를 배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삼국유사가 경주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고전이에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제 삼국유사 해제인데, 삼국유사 오늘 할 내용은 해제인데, 이 해제란 뜻이 제목, 삼국유사의 제목을 해석한다는 뜻도 가지고 있고, 삼국유사의 주제를 해석한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국유사를 쓴 분이 누군가 하면은 이게 일현 스님이에요. 일현 스님. 먼저 일현 스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일현 스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한 20몇 년 전에 이분이 누군가 하면 누구예요? 김영삼 대통령이요. 김영삼 대통령이 경주에 와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그 시정연설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경주 시민 여러분, 지금은 문화의 시대요, 강간의 시대입니다. 특히 경주는 강간의 중심 도시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강간 사업이 잘 되도록 사방에 질을 뻥 뚫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공무원이 있으면 즉각 사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정연설을 했어요. 하니까 그 옆에 외무부 장관이 있었는데, 외무부 장관이 하도 민망해서 각하, 그게 강간이 아니고 관광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김영삼 대통령이 그 외무부 장관을 보면서, 아, 자네는 애무 장관이구만. 애무 장관은 애무나 잘하게, 사정은 내가 한다니까. 그런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우리 이제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은, 이 김영삼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지금은 문화의 시대라고 했어요. 이 문화의 시대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수 이제 IQ라 그러면 지능지수죠, 그죠? 지능지수인데 이것은 이제 머리가 좋은 걸 의미해요. 대체로 머리가 좋으면 공부를 잘하고 주위 사람들이 공부 잘한다고 축켜 세우는 바람에 인간성은 별로 안 좋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대신 이게 감성지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감성지수라는 것은 슬픈 연습극이 나오면 눈물 줄줄 흘리는 사람을 보고 감성이 참 좋다, 높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 입장에 선다. 그러니까 IQ 높은 사람보다는 훨씬 더 좋은 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가 더 높은 게 뭔가 하면 문화지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대체로 문화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신라문화원, 경주문화원, 포항의 일월문화원, 울산의 울산문화아카데미, 좀 문화가 들어가는데, 이 문화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건데요. 우선 문명은 영어로 civilization이라 그래가지고 도시화, 도시에 사는 사람을 문명인이라고 해요. 근데 문화는 뭐냐 하는 건데요. 문화는 영어로 culture입니다. culture라는 것은 농사를 짓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농사 짓다. 근데 농사를 어떻게 짓느냐? 농사를 어떻게 짓는가 하면, 미랄을 땅에 뿌리면 미랄이 썩어서 새로운 많은 미랄이 돋습니다. 미랄이 돋으면 사람이 그걸 먹고 이득을 취해요. 이게 농사거든요. 다르게 얘기하면 농사라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미랄이 썩어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한다? 이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한다. 이 의미가 문화예요. 지금은 그러한 시대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롭게 해서 남들을 이롭게 한다는 사상이 최고의 사상입니다. 그게 문화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사기하고 삼국유사가 있어요. 이 지금 하려고 하는 삼국유사가 문화사입니다. 문화사이기 때문에 그 전체 주제가 뭔가 하면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삼국사기하고 비교해 보면요. 삼국사기라고 하는 것은, 삼국이라 하는 것은 세 나라의 역사 기록이요. 신라, 고구려, 백제의 역사 기록이 삼국사기입니다. 이게 대체로 1145년도에 삼국사기를 써요. 그리고 난 뒤에 한 140년 뒤에 1280년 전후에 삼국유사가 쓰여집니다. 이 뜻은 삼국이라는 것은 신라, 고구려, 백제, 유자라 하는 것은 남길 유자입니다. 남길 유자고 요거는 역사사자가 아니고 일사자요. 남긴 일이거든요. 뭐가 남았다는 거냐 하는 건데 삼국사기가 역사 기록이요. 역사 기록인데 정치 역사거든요. 그 정치 역사에서 남겨진 거, 그 남겨진 게 뭔가 하면 문화사, 정신사입니다. 그러니까 삼국유사라 하는 것은 삼국사기에 기록하지 않는 정신사와 문화사를 기록한 책이 삼국유사가 돼요. 그래서 삼국유사에는 뭐가 적혀 있는가 하면 고고학, 신화, 민俗학, 불교학 등등 많은 것들이 실려져 있는데 그 전체는 정신사요 문화사입니다. 그런데 정신사와 문화사는 정상적인 말이나 글로 정확한 의미를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상징적인 말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뭐 삼국유사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귀신 씨나라 까무러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가 바로 문화라는 것을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삼국유사를 쓴 분은 누군가 하면 일현 스님이 삼국유사를 썼는데 이 일현 스님은 어디 출신인가 하면 여기에 장산군으로 나오는데 장산군은 현재 경산입니다. 경산에는 유명한 스님이 몇 분 계시죠? 가장 유명한 스님 원효 스님이 경산 출신입니다. 또 일현 스님도 경산에서 태어나셨고요. 그래서 9살에 이 내용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인각사에 가면은 이 일현 스님에 대한 비문이 있어요. 비석이 있어요. 이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9살에 해양 무량사에 거기에 스님이 되기 위해서 출가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모든 통설이 대체로 해양을 광주로 보고 있습니다. 광주에 있는 무량사로 갔다 그러는데 이 경산에서 광주까지 가려면 천리길을 걸어가야 돼요. 9살짜리가 어떻게 천리길을 걸어서 거기 갔겠는가 하는 의문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양이라는 것은 바다 근처니까 아마도 경주나 포항이 아니겠는가라고도 하는 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경주나 포항에 있는 무량사에 가서 드디어 스님 출가를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14살에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진전사의 대웅장로로부터 구족결을 받았다. 드디어 정식 스님이 되었다라 하는 건데 그것도 사실은 좀 의문이 있어요. 왜 의문이 있는가 하면은 14살짜리가 저 멀리 강주까지 가가지고 진전사가 어디 있는가 하면 양양 속초 부근이거든요. 그까지 가려고 그러면 이천리길을 걸어서 가야 돼요. 거기 강주에서 저 강원도 끝에까지 어떻게 걸어갔겠느냐. 그게 조금 틀린 게 아니냐 했는데 여기에 나온 기록에 의하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진전, 장로, 대웅 이렇게 기록됐어요. 진전, 장로, 대웅. 그래서 진전을 진전사로 해석해버린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좀 틀렸다. 진전은, 여기에 대웅 스님의 호가 진전인 장로, 종교기 좀 높은 분, 장로인 대웅으로부터 구족계를 받았다 하는 설이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14살에 구족계를 받고 난 뒤에 이제 고려 때는 성과 시험이 있어요. 우리 그 행정고시, 고등고시 보듯이 스님들도 고시를 봐요. 고시에 합격해서
합격해서 처음에 어디로 오는가 하면은 포산의 비슬산으로 와요. 포산이 어딘가 하면 현풍 비슬산으로 오는데 처음 온 장소가 추정을 해요. 추정하는데 그게 어딘가 하면 대견사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대견사 한번 가보셨어요? 비슬산이 이렇게 있으면은 해발 1000m 고지였어요. 그래서 전에 올라갈 때는 엄청 힘들게 올라갔는데 지금은 전기차로 싹 올라가.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경치가 좋아요. 아마 거기에 처음 발령을 받아서 근무하다가 몽고 침략이 이제 몽고가 침략합니다. 그래서 현풍 비슬산 부근에서 22년간을 근무를 해요. 거기에 생활을 해요. 하다가 이제 나중에 무신적으로 최의의 친척되는 정안이라는 사람의 추천을 받아서 중앙에 진출을 해요. 중앙에 진출해서 불교계의 최고 지도자로 됩니다. 최고 지도자로 되었다가 다시 어디로 오시는가 하면 여기 운문사에 오셔요. 운문사에 오셔가지고 이때부터 아마도 언제 삼국유사를 쓴 거는 몰라요. 아마도 1280년 전후에 삼국유사를 썼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해요. 나이 74세부터 쓰기 시작해서 입적은 어디서 하는가 하면요. 인각사에서 입적을 하게 됩니다. 입적하는데 그때 나이가 얼마인가 하면 84세. 84세에 돌아가시죠. 84세면 지금으로 치면 한 100살 정도 되겠죠. 그죠? 이분이 바로 이런 스님의 생애가 됩니다. 자, 이런 스님이 이 삼국유사를 쓰는데 그 당시에 국제 정세가 어떤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려가 나라를 세웠어요. 나라 세웠을 때 여기에 북쪽에 거란이라는 나라가 큰 나라가 생겼습니다. 거란이 고려를 쳐들어와요. 3번이나 쳐들어오는데 강감찬이 물리치기도 하지만은 이 거란이란 나라는 고려에 비교해서 엄청 큰 나라입니다. 큰 나라이기 때문에 고려의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란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거란의 연호, 국호를 써라, 연호를 쓰라 그럽니다. 그 연호 쓴다는 의미가 뭔가 하면은 지금 일본의 연호가 뭔가 하면 평성, 헤이세이거든요. 헤이세이인데 우리는 연호 없죠. 없건 서기 몇 년이요. 근데 일본 사람이 강해가지고 야 조선 너희들 서기 몇 년 쓰지 말고 헤이세이 그거 써라. 헤이세이 몇 년 그거 써라.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나라라고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을 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거란 때의 고려였어요. 근데 거란보다가 더 강력한 나라가 생겼으니 그게 금나라입니다. 금나라인데 금나라는 거란보다 더 강력하니 고려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야 고려 너희들 내 신하 국가 되어라. 신하가 되어라.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고려는 그 금나라의 신하 국가로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금나라 뒤에 또 몽골이 중국을 통일을 하잖아. 그죠? 그래서 몽골이 침략해 들어와요. 이 몽골이 침략해 들어오는데 몽골이 우리나라에 침략한 이유가 뭐냐 하는 건데 몽골이 전쟁을 하는 것은 약탈 전쟁이에요. 모든 전쟁은 사실은 약탈 전쟁이거든요. 약탈해가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약탈해 가는 게 목적이요. 목적인데 근데 여기에 고려의 조정은 도저히 몽골 침략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강화도로 피신을 가요. 강화도에 피신 가면은 여기에 몽골족이 쳐들어가기 위해서는 말에서 내려야 돼요. 몽골족은 기만민족이기 때문에 말에서 내면 싸움을 잘 못해요. 못하니까 말에서 안 내려. 그래서 그 강화도에 들어가지 않아요. 들어가지 않고 야들의 목적이 뭐예요? 약탈, 뺏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국을 휩쓸면서 좋은 거는 다 뺏어서 가지고 가요. 또 때때 이 1230년대가 그때 여기에 1238년에 몽골족이 경주에 침략해 들어옵니다. 경주에 침략해 들어와서 항룡사나 분황사에 있는 값진 것은 전부 다 약탈하고 나머지는 불살라 버려요. 그래서 항룡사가 불탄 것은 몽골족의 침략에 의해서 항룡사 불타고
분황사 불타고 경주 시내가 쑥대밭이 돼버려요. 이렇게 약탈 전쟁을 일삼았는데 1253년에 고려사의 기록을 보면은 엄청난 사람이 죽고 그 해에 20만 명이 붙잡혀서 포로로 데리고 갔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사람도 잡아가요. 왜 그런가 하면 꼭 기금성만 뺏을 게 아니고 사람도 뺏어가면 그게 돈이 되거든요. 오히려 팔 수 있고 하니까. 그래서 20만 명이나 포로로 잡아가요. 그래서 전쟁은 약탈 전쟁, 뺏어가는 전쟁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언제 이 전쟁이 끝나는가 하면 1270년에 고려가 몽골족에 항복을 해요. 항복하고 난 뒤에도 몽골이 고려한테 요구하는 게 뭔가 하면 비단 보내라, 옷 보내라. 그 다음에 먹을 거 보내라. 그 다음에 처녀도 보내라. 그 다음에 내시도 보내라. 내시 없는데 내시 만들어서 보내라. 이렇게 굉장한 요구를 하고 일본과의 전쟁도 준비를 했어야 돼요. 이렇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던 우리 민족으로서는요, 가장 괴로운 시기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국내의 정세입니다. 고려는 귀족국가요. 귀족. 지금 말하면 기득권이 모든 걸 통치하는 시대가 고려입니다. 근데 기득권 문제인데요. 기득권은 처음 나라가 생길 때는 기득권 수량이 많아요. 많을 때는 5%까지 올라가요. 근데 나라가 점점 안정이 되면은 기득권 수량이 적어집니다. 되게 한 1% 이렇게 가요. 1% 이렇게 가다가 점점 부자가 더 부자가 돼요. 그래서 고려 말이 되면은 한 사람이 땅을 얼마나 갖는가 하면 산맥과 산맥 사이 그 전체가 한 사람 땅이 돼요. 강과 강 사이가 한 사람의 땅이 됩니다. 그래서 기득권이 굉장히 적어져요. 그게 이제 말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를 지금의 예로 들면은, 지금의 예를 들면요, 우리나라의 기득권을 대체로 얼마로 잡고 있는가 하면 0.1%로 잡아요. 1% 잡으면 55만 명이거든요. 근데 0.1%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건데, 2020년에 사람이 30만 명이 태어나고 30만 명이 죽었어요. 그 죽은 사람 중에 이건희 회장도 있었습니다. 자, 30만 명이 죽을 때 0.1%면은 몇 명이요? 300명이죠. 300명. 300등의 유산이 얼마인가 하는 문제요. 그 유산이 50억으로 나왔어요. 50억이 되면은 우리나라의 0.1%에 속합니다. 근데 50억 가지고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기득권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내가 돈이 많아서 돈을 지키기 위해서 검사를 좀 친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언론사도 좀 친해야 되겠다 하는 수준이 기득권이에요. 50억까지 안 되죠. 안 됩니다. 0.1%는 기득권에 속하지 않아요. 0.01%가 돼야 됩니다. 0.01%가 되어야 자산이 1000억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기득권이 굉장히 적어진 거예요. 굉장히 적어졌는데 고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1%였다가 0.1%였다가 나중에 0.01%더 적어져요. 더 적어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돈 없는 사람은 아무리 발버둥 쳐야 생활이 안 됩니다. 생활이 안 되니까 그 돈 많은 사람들의 노비로 차라리 들어가요. 노비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열심히 일 안 해요. 왜요? 열심히 일 안 해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거든. 그래서 생산성이 떨어지게 돼요. 생산성이 떨어지면 생산을 잘 많이 못하니까 많은 사람이 굶주림에 허덕이게 되고 굶주리게 되면 밀란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문제가 기득권의 문제거든요. 근데 고려 사회는 귀족 사회이기 때문에 기득권 사회예요. 기득권 사회이다 보니까 일반 백성은 굶주리게 돼 있어요. 이게 나중에 뭐로 바뀌는가 하면 무신정권으로 바뀝니다. 자, 무신정권으로 바뀌게 되는데 우리 회사 같은 데도요, 저 사람이 부정을 할까 안 할까는 뭘로 보는가 하면은
카리스마가 있느냐 없느냐로 봐요.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는 부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요?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는 그 밑에 그냥 복종해요. 모든 사람들이 복종하면은 내가 마음대로 부정을 해도 밑에 사람은 아무 저항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부정하는 거예요. 어느 사회나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가장 권위적인 조직이 어디예요? 군대 조직이요. 군대 조직. 그래서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알아요. 군대에서 가장 부정부패가 심하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고려시대에도 귀족 대신에 무신, 정중부가 난을 일으킴으로써 이때는 무신들이, 군인들이 통치를 해요. 군인들이 통치하는데 이것은 권위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부패가 굉장히 많아지게 돼요. 귀족들보다가 부패가 더 심해.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더 살기가 어렵다 보니까 어떤 생각하는가 하면 차라리 몽골족의 지배를 받는 게 낫겠다. 나라가 없어지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려의 선각자들은 야, 큰일 났다. 나라가 없어지게 생겼다. 이거 어떻게든 우리 각성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런 스님 같은 분이 책을 만들었으니 그 책이 삼국유사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삼국유사, 그러니까 삼국유사 왜 쓰여졌느냐? 몽골족이 침략해 들어왔어요. 이 몽골족이 얼마나 강력한가 하면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중국과 미국의 힘을 합친 정도가 돼요. 그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몽골족으로서는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힘으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신적으로 승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요. 정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승리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은 우리의 역사. 우리의 역사는 몽골족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역사가 긴 국민이다. 요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몽골족은 문명 문화가 없습니다. 문명 문화가 없는데 우리는 문화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니 지금은 비록 몽골족의 침략을 받고 있지만은 남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는 이 문화정신이 굉장히 강한 고려가 언제까지 몽골 침략을 받겠는가? 곧 회복할 것이라는 그런 사상을 불어넣어요. 그렇게 불어넣기 위해서 삼국유사가 쓰여지는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요. 첫 번째가 바로 민족 자주성의 고치인데 민족 자주성의 고치를 위해서 단군을 탁 내세워요. 단군인데 이 단군은 고려 때만 하더라도 별 볼 일 없는 지방의 신인데 이런 스님이 우리의 민족의 시조로 탁 올려요. 시조로 올리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환인의 서자 환웅이 홍익인간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땅으로 내려왔어요. 그 후손이 단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5,500년 전에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의 아들 단군에 의해서 나라가 만들어졌으니 하늘과 연결된 신성한 민족이다. 이걸 탁 내세워요. 내세우고 그 다음에 몽골은요. 몽골은 원래 역사가 없어요. 역사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내세운 문제는 이 단군이요.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는 단군을 내세우고 우리나라가 안정되면은 단군을 없앱니다. 조선조가 되면은 나라가 안정이 됐죠. 안정이 되니까 단군이 필요 없어요. 필요 없기 때문에 그때는 단군을 없애요. 단군 관련되는 책 그런 걸 읽으면은 조정에서 잡아들이기까지 했어요. 그러다가 1910년 일본이 강제 합병을 했습니다. 합병을 하고 난 뒤에 나온 책이 뭔가 하면 환단고기라고 하는 책이요. 환단고기를 보면은 거기는 단군의 역사에 대해 쫙 나오고 단군의 위대한 업적도 쫙 써놨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때 왜 그러냐? 일본에 의해서 나라가 없을 지형이 되다 보니까 단군을 내세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안정됐죠. 안정되니까 단군이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 보니까 어떤 종교 단체에서는 단군에 목을 띄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는 단군이 등장을 해요. 이유는 그런 이유 때문이죠. 그 다음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문화입니다. 문화.
이 문화인데 그 당시의 문화는 불교 문화 중심이었어요. 불교 문화의 핵심은 자비거든요.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한다. 이게 불교 문화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라 고려 이 사회는 불교 문화 사회인데 문화가 굉장히 발달된 사회인데 근데 몽골은요. 몽골은 문화가 별로 없습니다. 없어요. 문화 예를 들면 아주 그 상스러운 문화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형사치수,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한다. 이것도 있고요. 또 몽골족은 자기 어머니, 친어머니 말고 계모 이런 분이 있으면은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계모하고도 결혼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문화, 굉장히 좀 문화적으로 보면 우리하고는 아주 문제가 많고 또 하나는 약탈 문화라 그랬어요. 약탈. 몽골족은 생활 방식이 약탈입니다. 남의 걸 뺏어서 생활해요. 이거는 문화민족이라 할 수 없죠. 우리는요, 내 자신을 지어서 다른 사람 이렇게 하는 문화하고 비교하면 몽골족은 문화민족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몽골이 힘이 강해서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지만은 그 문화도 없는 민족이 어떻게 계속 우리를 지배할 수 있겠는가? 그런 의미로 삼국유사를 쓰게 된 거죠. 이제 그런 내용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가 하면요. 삼국유사 하악은 두 번째 책에 노힐부득가 달달박박조라는 대 내용을 한번 소개할게요. 거기 이제 중국에 어떤 황제가 궁에 연못을 팠어요. 연못을 팠더니 보름달이 탁 뜨면은 연못에 기가 막힌 산이 탁 등장해요. 기가 막힌 산이 비쳐서 황제가 하도 좋아서 그 산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많은 사신들을 그림을 들려보내서 이 산이 어디 있는가 찾아봐라 했어요. 그래서 세계 방방곡곡으로 그 산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금강산에도 가고 설악산도 가고 지리산도 가는데 아니요. 아닌데 여기 창원에 가면은 남백을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남백을산이라는 데 갔더니만 그 그림하고 똑같았어요. 똑같아가지고 거기 간 사신이 여기에 깃대 하나 꽂고 신발까지 하나 매달고 중국으로 돌아가서 황제한테 얘기했습니다. 그 산은 여기에 조선에 여기에 창원에 가니까 있었다. 그래서 신발까지 걸어놓고 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달 보름달이 딱 떴을 때 보니까 그 연못에 이 산이 딱 비치면서 거기에 신발까지 꽂은 게 다 비치더라. 이런 얘기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하는 건데 아마 창원의 남백일산 가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별 볼 일 없는 바위산이요. 바위산인데 왜 이렇게 세계 최고의 산이라고 했는가 하면은 요 모양이 사자가 엎드려 있는 모양이래요. 저는 아무리 봐도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그렇게 해석을 해요. 사자가 엎드려져 있는 모습인데 사자는 동물 중에 최고로 용감한 동물. 이게 사자. 사람 중에는 가장 뛰어난 사람이 누구요? 석가모니. 석가모니와 사자는 동등하게 취급해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설법하는 것을 사자후를 토한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사자와 석가는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석가모니의 진신이 여기에 계신다. 석가모니 진신이 있는 곳이야말로 최고로 아름다운 산이 아니겠는가 그 얘기요. 그 얘기인데 이게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중국은 우리보다 항상 뛰어난 문화 문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스님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진짜 뛰어난 문화는 여기에 신라에 있고 중국 당나라는 여기에 그림자밖에 안 된다. 그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황룡사 장육존불에 관한 얘기도 나옵니다. 이 황룡사 장육존불은 이제 어떻게 얘기가 전개되는가 하면은 진흥왕 때,
신라 진흥왕 때 여기가 어디요? 울산이에요. 울산. 여기 태화강이요. 태화강. 여기 동구입니다. 여기 요 위에 동축사가 있어요. 동축사. 여기 태화강에 여기 미포조선에 항구가 있습니다. 요 항구에 배가 한 척 도착을 딱 했어요. 했는데 그 배 안에 청동이 잔뜩 실려 있고 편지가 나왔어요. 그 편지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편지의 내용이 인도의 아쇼카 왕이 있어요. 아쇼카 왕. BC 270년경에 아쇼카 왕이 인도 전체를 통일하고 마우리아 왕조를 열었습니다. 근데 이 아쇼카 왕이 한 일이 뭔가 하면 석가모니가 돌아가셨죠. 돌아가시고 난 뒤에 사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온 사리를 7개 탑 혹은 8개 탑에다가 보관을 했어요. 보관을 했는데 이 아쇼카 왕이 그 탑을 헐었습니다. 헐고 사리를 전 세계 방방곡곡에 보냈습니다. 사리가 전 세계 방방곡곡에 퍼졌다는 의미는 석가모니가 전 세계 방방곡곡에 퍼졌다. 불교를 널리 퍼뜨렸다. 그런 의미요. 그런 일을 했던 분이 바로 아쇼카 왕이요. 근데 아쇼카 왕이 뭘 했는가 하면은, 자, 이제 사리는 많이 보냈고, 불상을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청동을 모아서 석가 삼존부를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아무리 만들어도 실패했습니다. 실패하니까 그 옆에 왕자가 뭐라 하는가 하면은, 이것은 우리가 인연이 아니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걸 세계의 다른 나라에 보내가지고 인연 있는 나라가 만들도록 합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쇼카 왕이 그렇게 하자. 그래서 배에다가 거기에 청동을 잔뜩 싣고, 그 다음에 석가 삼존불의 모델도 싣고, 그 다음 세계 방방곡곡으로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이게 한 840년 동안 세계 방방곡곡을 돌아다녔는데 어느 한 나라도 그걸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울산 태화강변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진흥왕 왕한테 보냈더니만 진흥왕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래, 그거 나한테 가져와. 내가 바로 만들게. 그래서 그 황동을 황룡사로 가지고 왔어요. 와가지고 진흥왕이 한 번에 완성시켰습니다. 그 완성시킨 불상이 장육존불이요. 장육존불인데 이 장육존불의 뜻은 한 장은 10자입니다. 10자. 그 다음에 6자 더하기 6자 그러면 16자. 높이가 16자. 16자면은 4.8m, 약 5m. 약 5m 되는 불상을 척 만들어요. 단번에 만드는 거예요. 단번에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모델, 요거의 모델, 조그만 모델 있었죠, 그죠? 모델은 아까, 울산 동구 보면 그 산이, 언덕이 있는데 거기다가 동축사를 지어서 그걸 모셨다. 이렇게 됐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는 건데요. 먼저, 아쇼카 왕은 불교를 널리 전파한 왕입니다. 그 다음에 진흥왕의 뜻도 불교를 널리 발전해서 흥하게 한 왕. 이게 진흥왕이요. 진흥왕인데 이 아쇼카 왕도 못한 것을 진흥왕이 단번에 했다. 그 의미는 이 신라의 문화, 불교 문화가 인도 문화를 넘어선다. 중국 문화를 넘어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동시에 여기에 또 여기 동축사를 지었는데 이 동축사의 의미가 뭔가 하면은 여기 인도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서축이라고 해요. 동축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바로 인도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의미가 동축이야. 중국을 뛰어넘은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곧 몽골족의 침략을 물리칠 것이다 라는 사상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를 한번 비교를 하겠습니다.
삼국사기, 삼국사기는 누가 썼는가 하면은 김부식이라는 국무총리,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총리인 김부식이 10명의 부하들한테 쓰라고 해서 쓴 책이 삼국유사입니다. 유사고, 그 다음에 왜, 이게 1145년에 써요. 왜 썼느냐? 왜 썼는가 하면, 이때 묘청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죠? 들어보셨죠? 묘청이 반란을 일으켜요. 근데 어느 나라든지 이제 진보와 그 다음에 보수로 나눠지는데 묘청이라는 분은 진보주의자요. 진보주의자. 그래서 우리 중국하고도 한번 붙자. 진보주의를 한번 붙자. 그리고 김부식은 보수주의자입니다. 우리나라만이라도 잘 지키자. 보수주의자요.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간에 진보와 보수는 싸움을 하게 돼 있어요. 갈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죠. 진보와 보수가 갈등이 많은데 김부식이가 묘청의 난을 진압을 했어요. 진압하고 난 뒤에 국가를, 나라를 안정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안정시키는가 하면 보수 중심으로 안정시키자요. 우리나라도 최근에 박근혜 정부 때 역사교과서, 국정역사교과서를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은 그 당시도 진보와 보수가 갈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걸 보수 중심으로 역사를 일원화하자. 일원화하려 그러면은 진보주의적인 것을 다 없애버리고 보수적인 것으로 역사책을 만들어서 모든 국민들한테 가르치자. 그러면 보수 중심으로 통합이 된다라 생각해가지고 그런 책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보 쪽에서 워낙 반대가 거세서 못 만들었어요. 그 반대한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 보수 쪽 한쪽 방향으로만 나라를 이끌어 가게 되면은 이것은 독재 국가로 갈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여서 역사를 가리키는 것이 더 좋다라 해가지고 결국 못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에 김부식은 아니요. 김부식은 보수 중심으로 책을 만들었는데 그 책이 삼국사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삼국사기의 역사가는 뭔가 하면 유교의 합리주의 사관이요. 근데 그 삼국유사는 이련 스님의 개인적으로 만든 책입니다. 대략 한 140년 뒤에 삼국사기에 쓰여진 140년 뒤에 책이 쓰여졌는데 이게 비합리적 정신사관이 아니고 이건 틀렸어요. 초월적 정신사관. 초월적 정신사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책이 삼국유사입니다. 그럼 합리적인 사관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하는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합리적인 사관을 얘기할 때 대체로 사마천을 예로 들어요. 이 사마천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한나라 무제 아시죠? 이만저선 멸망을 시킨 왕, 한나라 무제 때의 사람이요. 근데 이제 한나라 무제 때에 이릉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그 이릉이라는 장군이 흉노적하고 싸움하다가 항복해버렸어요. 항복하니까 한 무제가 그 이릉을 사형에 처하고, 끌려갔지만 형식적으로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들까지 아주 가혹한 형벌에 처해요. 처하려 하니까 사마천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릉이 항복한 것은 항복할 만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정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항복한 겁니다. 이 사람을 가혹하게 처벌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한무제가 성질이 팍 나서 사마천 사형 이렇게 했어요. 사형 그러면 사마천은 죽을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자기 아버지 사마담으로부터 사기를 완성시키라는 걸 명령을 받았어요. 그거 꼭 완성해야 돼. 완성해야 되니까 죽을 수 없잖아. 그죠? 죽을 수 없는데 죽지 않은 방법이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돈을 50만 전을 갖다 바치면 상해에서 면합니다. 근데 사마천은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 뭔가 하면 내시가 되면 돼요. 그래서 사마천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내시가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시가 돼요. 내시가 될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고추만 자르면 내시가 된다라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이 전체를 통째로 잘라내야 돼요. 남자를 여자처럼 만들어버려야 돼요. 여자처럼 만드는데
여기 손톱도 조금만 찢어지면 아파 죽는데 이걸 전체를 잘라내면 죽어요. 죽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기에 대롱을 집어넣고 이 전체를 실로 탱탱 감아 피가 안 통하도록 신경을 죽여요. 신경을 죽이면은 이 부분이 썩어요. 썩었을 때 탁 자르면 안 아파요. 신경 죽었으니까. 안 아픈데 문제는 거기에 썩은 게 잘 아물어야 살아요. 아물어야 사는데 대체로 생존율은 50%가 안 됩니다. 근데 사마치의 나이가 이때 49살이요. 나이 먹을 대로 먹었기 때문에 거의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봤는데 다행히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아서 결국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과연 하늘에는 천도가 있는가? 나처럼 천도가 있는가? 안회 공자의 제자 안회가 가장 뛰어난 제자였어요. 가장 훌륭한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일찍 죽어요. 이렇게 뛰어난 제자인 안회는 일찍 죽고 그 당시에 도둑놈, 도척은 사람의 간을 해로 쳐먹는 놈이요. 그 흉악한 도척은 무병장수하게 만들다니 과연 하늘에는 천도가 있느냐 없느냐? 천도라는 건요 하나님을 뜻해요.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또 나도 정당하게 이런 걸 변호하였건만 내한테 사형 선고라니 도대체 천도가 있느냐 없느냐? 천도가 없다는 얘기요. 그죠?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같은 시기에 누가 나타나는가 하면요. 동중서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이 동중서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있는데 원래 처음에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태어나는가 하면 하늘에서부터 떨어져 나와서 사람이 태어나요. 그리고 처음에는 하늘과 사람은 똑같은 존재였는데 사람이 살다 보니까 타락하게 돼요. 타락하게 되니까 여기 중간에 천자, 하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천자를 중간에 집어넣습니다. 이 천자가 바로 왕 혹은 무당을 의미해요. 이게 무자 여기 뭔가 하면 하늘과 땅인데 무당이 춤을 춰서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사람. 무당하고 왕하고 같아요. 왕이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왕이 하늘과 사람을 잘 연결해 주게 되면은 천자는 상스러운 징조를 내린다. 상을 준다. 그런 얘기요. 만약에 이 천자가 상스러운 짓을, 나쁜 짓을 하면은 나쁜 벌을, 나쁜 징조를 내려요. 나쁜 벌을 내립니다. 벌을 내리게 된다. 이게 왕이 좋은 일 하면 상을 주고, 왕이 나쁜 짓 하면은 벌을 준다. 요게 합리주의 사상이에요. 아시겠죠? 합리주의, 다시요. 합리주의라 하는 것은 공무원이 있어요. 공무원이 있는데 일을 열심히 잘해요. 열심히 잘하면은 승진도 잘 시켜주고 이렇게 해줘. 그 다음에 일을 잘 못하면은 니 나가라. 이렇게 해요. 요게 합리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합리주의.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아까 사마천이 천도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할 때 없다 했잖아. 그죠? 이때는 유학이 돼요. 유학이 돼요. 학문. 그런데 이 동중서에 의해서 착한 일을 하면은 상을 주고 악한 일을 하면 벌을 준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생겼죠. 유학의 경서, 사스삼경 경전도 있고 하나님도 생겼어요. 이때 이걸 유학이라 안 하고 이걸 유교라고 해요. 동중서 때부터 유학이 뭘로 바뀌는가 하면 유교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김부식은 유교적 합리주의 사상, 일 잘하는 사람한테는 상을 주고 일 못하는 사람한테는 벌을 줘야 나라가 발전한다라고 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련 스님은 뭔가 하면요, 초월적 정신사관이요. 초월적 정신사관인데 이 초월적 정신사관이라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여기에 이거는 이제 동학 사상인데요. 동학 사상의 중심 사상이 뭔가 하면 시천주 사상이요.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 이게 신천주 사상이에요. 그러면 내가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 하나님이요? 하나님. 근데 이 신라시대 불교에서는 내가 불교의 믿음은 뭐예요? 내가 부처라는 걸 믿는 게 불교의 믿음이에요. 기독교 믿음은 틀립니다. 내가 부처라고 믿는 거, 내가 부처라고 믿는 사상이 굉장히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부처다, 믿었어요. 내가 부처다 그러면은 내 행동 하나하나는 누구의 행동이요? 부처의 행동이 돼요. 그러니까 초월자의 행동이 됩니다. 그런데 이 초월자는 하는 일이 뭔가 하면은 세상을 창조하는 게 주일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하나하나의 일은 의미 없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대체로 밥 먹고 똥 싸고 놀러 가고 이렇게 하는 거를 다 대체로 의미가 없다라 생각하잖아요. 그죠? 의미 없다 생각해요. 그 다음에 공부하고 뭐 하는 것도 그게 뭐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합리적인 유교주의 합리적인 사관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초월적인 사관은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내가 부처님, 내가 하나님, 내 행동 하나하나는 세상을 창조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동시에 내가 만약 세상을 창조해서 내가 애를 낳았어요. 애를 놓게 되면은 어때요? 자비로 애를 사랑하게 되죠. 그러니까 내 행동 하나하나는 세상을 창조하는 것이요. 내 행동 하나하나는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하는 행위. 이것이 초월적 정신사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라나 고려가 문화사회라고 하는 의미는 모든 사람들은 불교를 열심히 믿는데 그 열심히 믿는 의미가 뭔가 하면 내가 부처라는 걸 믿는 거예요. 내가 부처이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을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해야 되겠다는 정신, 그 정신에 충만한 게 바로 초월적 정신사관이고 이 나라가 불국토의 의미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라가 발전하려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내가 부처이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의미가 있는 창조적인 행위이고 그리고 모든 일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정신으로 살아간다면은 나라가 더 발전할 것이다라는 것이 일련의 초월적 정신사관입니다. 어떤 게 나라를 발전하겠어요? 어떤 게? 아마도 초월적 정신사관이 더 나라를 강하게 발전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제 형태. 형태는 삼국사기는 기전체 형태를 띄어 기전체는 어디서 따온 형태인가 하면은 사마천의 사기에서 따온 형태입니다. 사마천의 사기를 보면은 사기, 세가, 열전 이렇게 됐어요. 사기는 황제의 역사, 세가는 제후의 역사, 열전은 사대부들의 역사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우리 삼국사기에도 고구려번기, 신라번기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세가는 없어요. 열전이기 때문에 삼국사기는 기전체 모습을 많이 본땄습니다. 그 다음에 삼국유사의 경우는 기전체하고 비슷하지만 기전체하고 틀린 다른 독특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게 삼국유사예요. 그 다음에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삼국사기는 삼국, 신라, 고구려, 백제의 정치, 제도, 인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삼국사기입니다. 그런데 삼국유사는 여기에 삼국은 신라 같으면 BC 57년에 신라가 세워지거든요. BC 57년부터 역사가 시작돼요. 그런데 삼국유사는 처음 나오는 게 고조선이 나와요. 고조선이 나오니까 이것은 기원전 지금부터 5,500년 전에 고조선이 만들어졌다. 역사를 위로 싹 당겨 올려요. 그 다음에 고조선 다음에 위만조선 다음에 마한
이렇게 우리나라의 역사 전통을 이런 줄기로 딱 잡아. 그래서 이 역사를 상구세까지 확장했고, 그 다음에 여기 인문학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삼국유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삼국사기와 삼국사를 비교를 하고, 본론인 삼국유사의 체계에 대해서는 10분 쉬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제 삼국유사의 주제인 삼국유사가 어떤 체계로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자, 삼국유사 체계는 5권 9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권이라 하는 것은 한 두루마기에 쓰여져 있는 내용, 이게 권이 돼요. 그러니까 권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한 분량을 나타내요. 분량. 의미가 있는 것은 권이 아니고 편입니다. 편인데 삼국유사는 9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9편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삼국유사는 문화사라고 했어요. 그 중에 불교 문화사입니다. 불교 문화사이다 보니까 역사를 조금 반영시켜야 되겠다 해서 만들어진 게 뭔가 하면은 왕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력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요. 왕력은 맨 왼편에 여기에 기준 연도를 딱 적어 놨어요. 지금은 우리 서기 몇 년이지만은 그 당시에는 서기라는 게 없고 중국 연호로 기준을 삼습니다. 그래서 중국 연호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삼국이 아니라 사국이 나와요. 하나는 처음에 나오는 게 신라, 두 번째가 고구려, 세 번째가 백제, 네 번째가 가락국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뭔가 하면은 이제 왕의 역사니까 왕의 간략한 역사, 이 왕은 성이 뭐고 아래서 탄생했고 나이 13살에 왕에 올랐고 뭐뭐뭐 하다가 언제 죽었다, 왕비는 누구고 무덤은 어디 있고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왕력이 돼요. 아주 간략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우리 삼국유사 공부할 때는 왕력편 건너뛰고 공부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이편인데요. 자, 여기 이게 이 전체가 뭔가 하면은 문화사, 신라 정신문화사, 다르게 얘기하면 불교사, 불교 문화사에 대한 기록이에요. 불교 문화사에 대한 기록인데 그 기록 중에 서문에 해당되는 게 뭔가 하면 기이편입니다. 기이편이 서문에 해당되고 이 기이편은 전체 삼국유사의 50% 정도가 기이편입니다. 근데 기이편은 어떻게 나눠지는가 하면 기이1과 기이2로 나누어져요. 근데 기이1과 기이2인데 먼저 기이편의 뜻이 뭔가 하면 여기에 기이라고 하는 것은 요 기자는 기록하다의 기자입니다. 이는 이적, 신의 이적, 부처님의 이적, 부처님의 신이 한 이적을 기록한 게 기이편이에요. 그래서 이 기이편은 다시 기이1과 2로 나누어져요. 기이1은 언제까지가 기이1인가 하면은 제가 이제 신라사를 요약해서 하나의 표로 만들었는데 이 표를 보게 되면 첫째 왕이 혁것의 왕이고 두 번째가 달의 네 번째지. 달의 왕이고 그 다음에 쭉 와서 56대 경순왕까지. 그 다음에 여기는 힘이요. 힘인데 힘을 두 가지로 나눠서 하나는 정신적인 힘, 또 하나는 물질적인 힘이요. 정신적인 힘은 언제가 가장 강력한가 하면은 태종무열왕 때가 힘이 가장 강력해요. 태종무열왕 때가 정신력이 가장 뛰어나. 신라 사람들이요. 그런데 돈은 언제가 제일 많았는가 하면은 돈은 조금 늦게 나타나요.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면 돈은 누가 써요? 아들이 쓴다고. 마찬가지로 태종무열왕 때 돈을 열심히 벌었는데 돈 제일 많이 생긴 것은 병덕왕 때가 최고로 부자였어요. 신라시대. 예. 근데 여기 정신이 가장 왕성했던 시기가 태종무열왕이요.
태종 무열왕 때 기록을 기이1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태종 무열왕 이후에 문무왕 범민부터의 기록은 기이2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기이1과 기이2의 차이점은 뭔가 하면은 기이1은 신라 사람들이 내가 부처이란 걸 확실히 믿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비심을 내세운 시기, 그때가 언젠가면요 태종 무열왕 때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나라가 발전을 해요. 그러다가 그 이후에 태종 무열왕 이후가 되면은 불교는 더 널리 믿는데 문제는 이때 사람들은 기복신앙을 많이 믿었다라고 봐요. 기복신앙이라는 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겠다가 아니고 불교를 믿으면은 복을 구하고, 그죠? 오래 살고, 그 다음에 자식도 잘 되고, 병도 없고, 그런 걸 믿게 되는 시기, 그때가 기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기이부터는 나쁜 징조들이 계속 나타나면서 나라가 망하는 기록, 이 기록이 기이편이에요. 이렇게 기이편은 삼국유사의 서론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흥법부터는 전부 다가 이게 뭔가 하면요 불교에 관한 얘기예요. 불교에 관한 얘기인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 흥법이 돼요. 흥법이 되는데 이 흥법은 법을 진흥한다, 법을 널리 편다, 이런 뜻인데 이거는 불교가 도입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불교가 도입되는데 첫 번째 불교가 고구려 소수림왕 2년 372년에 불교가 이쪽으로 도입이 되는데 누가 불교를 전달해 주는가 하면은 전진왕 부견, 여기에 전진왕 부견이 불교를 전달해 줘요. 이 전진왕 부견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이제 중국이 5호 16국으로 굉장히 널리 이제 찢어졌잖아요. 그죠? 찢어진 걸 전진왕이 양자강 이북을 통일을 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국가가 됐어요. 국가가 됐는데 이 부견이 불교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좋아해가지고 아주 고승이라 그러면 어떻게든 불러오려고 해요. 처음에는 도안이라는 스님을 불렀더니만 도안이라는 스님이 저 부차국에 구마라 지바라는 스님이 있는데 그 스님은 정말로 뛰어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전진왕 부견이 그래 10만 명을 줄 테니까 데리고 와. 그래서 10만 명을 데리고 구마라 지바를 잡으러 갔어요. 전쟁을 해서까지 그 구마라 지바를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는 사이에 전진이 망해버렸어. 그래서 나중에 한 400년 돼가지고 한 18년 정도 지난 뒤에 구마라 지바가 장안으로 들어와요. 이렇게 전진왕 부견은 불교를 널리 사랑했던 사람이요. 그래서 또 전진이란 나라는 굉장히 강력하니까 고구려는 전진왕이 불교를 받아라 그러니까 yes, 오케이 해서 불교를 받아들였습니다. 불교를 받아들여서 고구려가 굉장히 발전했거든요. 발전했는데 이 고구려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인 불교는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왕즉불 사상이라고 해요. 왕이 곧 부처. 왕이 부처면 예를 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부처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잘 따르겠죠. 그거요. 그거. 그래서 이 고구려 왕이 내가 곧 부처다는 사상을 딱 받아들여서 고구려가 안정이 돼요. 안정되는데 나중에 연개소문이 등장합니다. 연개소문은 왕입니까? 왕이 아닙니까? 왕이 아니요. 왕이 아니니까 왕즉불 사상을 좀 파괴해야 되겠어. 파괴하려고 뭐를 도입하는가 하면 도교를 도입하게 됩니다. 도교를 도입하면은 왕즉불 사상이 약화돼요. 그래서 도입했어요. 도입하니까 이런 스님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고구려가 망한 이유는 나라가 잘 되려면은 사상이 통일되어야 되는데 고구려는 불교와 도교가 싸우는 바람에 고구려가 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누군가 하면 마르난타. 마르난타가
백제 불교를 전해요. 자, 중국 이게 지도가 좀 희한데, 중국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위는 전진이고 이 밑에가 동진이요. 동진에 있던 마라난타가 백제 불교를 전해요. 불교를 전하는데 이 마라난타가 백제에 어디로 두었는가 하는 건데, 사람들은 어디로 두었는가 하면 이 영광이라는데, 영광 들어보셨죠? 영광이 이게 영험스러운 광치가 번뜩이는 곳, 그런 뜻이요.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그 영광 중에 굴비가 유명한 곳이 있어요. 어디가 유명해요? 법성포. 법성포입니다. 법성이 뭐냐? 법성이 뭔가 하면 불법의 성현이란 뜻이요. 근데 굴비 많이 잡으면 안 되지. 그게 이제 법성포로 마라난타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법성포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불교 들어왔는데, 이때 백제에 들어온 불교, 이건 상세히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간단히 얘기하게 되면은, 백제는 미륵계통의 불교가 들어와요. 그런데 전번 시간에 정체성, 경상도와 전라도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 전라도의 정체성은 뭐라 그랬어요? 법, 계약, 서류 계약, 이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백제 지역은 법이 필요해요. 법이 필요하니까 이 불교 계통 중에서 법을 강조하는 미륵계통을 딱 받아들입니다. 딱 받아들여서 불교를 진능해요. 진능하는데 나중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법을 굉장히 강하게 해요. 굉장히 강하게 해서 백성들이 옴짝달싹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하고는 왕족과 귀족들은 좋은 데 가서 술 먹고 놀았다. 그래서 백제가 망했다. 이게 이 삼국유사의 백제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라입니다. 신라라는 나라는 전번에도 얘기했듯이 육부촌장이 처음에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러다가 육부촌장이 힘을 합쳐서 왕을 세웠으니 박혁거세 왕은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왜요? 촌장들이 세웠는데 촌장들이 힘이 있지. 촌장들이 힘이 있는데 이제 왕이 가능한 한 왕이 힘이 세지고 싶어요. 세지고 싶은데 그거 할 수 있는 방법이 불교예요. 이게. 왜 그래요? 불교를 받아들이면 왕직불 사상을 내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신라 귀족들은 믿는 종교가 뭔가 하면요, 아마도 무당 종교였을 것이다라고 믿어요. 무당 종교는 온갖 신이 다 있어요. 육부촌장도 신이 다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육부촌장들은 무당 종교를 열심히 믿고 밀어줘요. 그런데 이 신라 왕족은 불교를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반대하니까 불교가 잘 안 돼요. 안 되니까 이차도는 법흥왕의 오촌 조카인가 그래요. 그리고 비서입니다. 법흥왕이 비서요. 비서인데 법흥왕이 흥륜사를 지으라고 이차돈에게 명을 했어요. 흥륜사가 위치가 어딘가 하면은 지금의 신라공고 자리에 경지공고. 네. 터미널 옆에 경지공고 자리에 흥륜사를 지으려고 했는데 잘 안 돼. 안 되니까 이차돈이 법흥왕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를 죽여라. 죽이는 이유는 왕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을 못했다. 그 이유로 죽여요. 그렇게 죽이면은, 왕이 보통 사람이 아니네. 사람도 막 죽이네. 왜 다른 신하들도 말을 들을 수가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차돈을 목을 탁 날렸어. 목을 날렸더니만 목이 하늘로 날아 올라가서 어디로 갔어요? 백일사에 뚝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차돈의 몸에는 흰 피가 솟았어요. 이런 이적사항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적사항은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은, 신라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무당 종교를 믿었는데, 이차돈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불교가 뭔데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불교가 도대체 뭐냐? 는 그 사항을 나타내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신라 사람들이 불교에 흥미를 갖게 되고, 그렇게 해서 불교를 믿게 되고, 그래서 법흥왕이 불교를
공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삼국유사에 의하면은 불교 도입에 큰 공을 한 세 사람. 첫 번째가 이차돈, 두 번째가 법궁왕, 세 번째가 누구요? 스님, 도화. 아까도 기억을 못했는데 고구려에서 넘어온 스님. 도리사 지은 사람, 도리사. 누구요? 잘 몰라요? 고돈영하고 아도입니다. 네, 그 불교의 세 성인 아도에 의해서 불교를 믿게 되고 그 뒤에 10분의 성현이 나타나서 신라는 불국토가 되었다. 불국토가 되어서 결국 삼국을 통일했다. 이것이 흥법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불교가 들어왔어요. 불교가 들어오면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절을 지어야 됩니다. 절을 지어야 되는데 절 안에는 신앙의 대상을 모셔야 돼요. 신앙의 대상을 모셔야 되는데 신앙의 대상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사리신앙. 사리신앙이요. 원래 석가모니가 돌아가실 때는 자등명, 법등명 그랬어요. 법을 등불로 삼아서 스스로 부처가 되어라. 이거지, 그죠? 근데 그것은 출가한 스님들은 할 수도 있지만은 일반 신도들은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뭔가 의지를 해야 됩니다. 그 의지하는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사리였어요. 사리. 그래서 아쇼카 왕이 사리를 전 세계에 뿌림으로써 석가모니가 전 세계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리신앙. 사리는 어디다 모셔요? 탑에다 모셔요. 그래서 절에는 반드시 탑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세기 후쯤 돼 가지고 불상을 만들기 시작을 해요. 원래 불상은 그게 만들지 말라 그랬거든요. 만들지 마라 했는데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해가지고 그 상을 보고는 좋구나 해서 만들기 시작해요. 1세기부터 만들어요. 1세기부터 만들어서 불상을 모십니다. 불상은 석가모니의 모습이요. 근데 사리하고 불상하고 신앙의 대상으로 어떤 게 좋습니까? 불상이 더 좋아요. 그래서 절에 들어가면 첫 번째 신앙의 대상이 사리가 앞에 있어요. 탑이. 뒤에 뭐가 있어요? 전각에 불상이 있어요.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불상이 좋단 말이에요. 신앙의 대상으로. 그래서 탑을 옆으로 이렇게 밀쳐요. 밀치니까 바란스가 안 맞아. 그래서 탑을 하나 더 만들어. 그게 쌍탑. 근데 불국사의 쌍탑은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법화경에서 만드는 것이고 보통 그런 쌍탑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절에 들어가면 항상 탑과 불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탑상편이라는 것은 불탑과 불상이에요. 불탑과 불상. 그래서 이거는 절이 만들어졌답니다. 그래서 이 삼국시대에 만든 절은 반드시 삼국유사에 나온 절이어야만 신라시대 때 만든 절이요. 그 외에 뭐 원료가 되어서 만들었다 그러면 전부 다 가짜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절을 지었어요. 자, 절을 짓고 난 뒤에 절이 있으면 또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스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스님에 대한 기록이 의해인데 의해는 뭔가 하면 불교의 뜻을 푼다. 경전을 푼다. 이런 뜻이요. 경전을 푸는 분이 누구요? 스님이요. 스님에 대한 얘기가 바로 의해편이고 처음 나오는 분이 원광법사부터 시작해요. 원광법사, 원효, 사보, 그 다음에 기타 등 자장, 그 다음에 뭐 의상 이런 유명한 스님들에 대한 얘기가 쫙 나오는 것이 의해편입니다. 그 다음에 신주편이요. 이 신주편의 의미는 뭔가 하면 신비로운 주문이란 뜻입니다. 자, 불교가 도입이 됐어요. 도입이 되고 절도 만들어지고 스님도 드디어 스님도 이제 됐습니다. 스님도 있어요. 있는데 일반 신도들한테 불교를 믿게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일반 신도들은 뭘 믿었는가 하면 무당 종교를 믿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 불교나 기독교 믿죠, 그죠? 불교나 기독교 믿는데 가만 보니까 대통령이 불교나 기독교보다가는 이슬람교가 앞으로 세계를 지배할 것 같아요. 또 이슬람교 믿는 쪽에 서기도 많이 나와. 그래서 야, 우리도 이슬람교를 좀 믿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통령이 모든 백성들한테 지금부터 이슬람교 믿읍시다. 그래서 세금 가지고 이슬람 사원 짓고 하면은 백성들이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마찬가지로 이때도 백성들은 무당 종교를 믿었는데 불교 믿읍시다. 법흥왕이 불교 믿읍시다. 그럼 불교 믿겠어요?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불교에서 왕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불교 중에 무당 종교하고 비슷한 불교가 있어요. 그게 밀교라고 하는 겁니다. 밀교는 들어보셨죠? 비밀불교. 비밀불교인데 이 비밀불교가 경주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불교예요. 경주의 위덕대 아시죠? 위덕대 진각종이 비밀불교입니다. 비밀불교. 그 다음에 대구 가면 시민고등학교 있어요. 시민고등학교가 밀교 계통의 고등학교고, 서울 광남구에 가면 진성여고가 있어요. 이것도 진각종의 밀교 계통의 학교입니다. 그리고 경주하고 포항은 각 동마다 시민당이라고 있어요. 보셨죠? 그 시민당이 바로 밀교의 수련장이 됩니다. 밀교의 전부 다. 근데 이 밀교인데, 밀교는 주문을 외워요. 신비로운 주문인데 주문을 외웁니다. 근데 진각종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주문은 옴마니 밤매 후며. 그래서 진각종에 가면은 거기에 불상이 없고 불상 대신에 옴마니 밤매 후 불자가 있어요. 주문을 외워. 그 다음에 지금 현교, 조계종 같은 현교에서도 주문을 외웁니다. 무슨 주문을 외워요?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생아제 버리사바,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사바, 이런 진언을 외워요. 진언을 외우는데 원래 이 진언은 현교, 조계종의 진언이 아닙니다. 밀교의 진언이고, 밀교의 진언이, 밀교는 의례의식을 굉장히 강하게 해요. 그것이 현교로 넘어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밀교는 진언을 하는데 이 무당 종교가 진언을 하거든. 주문을 외우거든요. 이선 주문을 외우는 게 같아요. 그 다음에 무당 종교가 추구하는 바는 기복신앙이요. 무당 종교가 중심 주제가 기복이에요. 기복인데 기복이라는 게 뭔가 하면 복을 구하는 신앙. 복이 뭐예요? 돈을 많이 버는 거. 그 다음에 오래 사는 거. 아픈 거 없는 거. 자식이 잘 되는 거. 이게 기복신앙이거든요. 근데 불교는 원래 목표가 기복신앙 아니죠. 아니요. 저리 가가지고 기복신앙 하면 안 돼요. 저리 가가지고 우리 아들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하면 스님은 절대, 부처님은 절대 안 들어줘요. 그거 할 필요 없어요. 없어. 그 왜 안 들어주는가 하면요. 예를 들어보세요. 이게 내가 이제 가빠이 가가지고 기도해가지고 내 아들 지금 수능 시험 80점밖에 안 나오는데 100점 나게 해주세요. 그 100점 나게 해준다는 의미가 뭐예요? 다른 애들은 탈락시키고 내 아들만 잘 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거는 조폭도 안 해요. 조폭도 안 하는 걸 스님이, 부처님이 어떻게 하겠어? 안 해요. 그런데 밀교는 틀려요. 밀교는 기복신앙을 허용을 해 줍니다. 허용해줘요. 기복신앙 플러스 불교의 신앙. 이렇게 됐어요. 이게 밀교. 그 밀교에서 기도하면은 돈도 모아주게 하고 오래 살게 해주고 하는 게 밀교거든요. 그러니까 밀교를 가만 보니까 이게 무당 종교하고 같잖아요. 같으니까 이때 불교를 바로 밀어넣지 않고 밀교를 밀어넣습니다. 밀교를 밀어넣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불교라 하는 것은 무당 종교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난다. 그러니 불교를 믿어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내용이 삼국유사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요. 문경에 가면 사불산이라고 있어요. 사불산. 아주 멋있습니다. 그래서 잘 해놨더라고. 근데 이 진평왕 때 얘기입니다. 진평왕 때에
붉은 보자기에 쌓인 바위가 사불산 위에 뚝 떨어졌어요. 뚝 떨어졌는데 가서 보자기를 펴보니까 사방에 부처가 새겨져 있더라. 부처가 새겨져 있더라. 근데 사방불은 경주시내 사방불이 꽤 많죠. 꽤 뭐 굴불사지 가도 사방불이 있고 칠불암 가도 사방불이 있고 어디 있어요? 이 사방불은 밀교를 나타냅니다. 밀교. 그 의미는 밀교는 온 세상 천지가 다 부처의 세계이다. 부처의 세계인데 이 부처의 세계를 동서남북 사방으로 표현을 해요. 그 의미예요, 그게. 예, 그 의미. 그래서 여기에 진평왕이 쫓아가가지고 여기에 기도를 드리고 절을 지었는데 그 절이 바로 대승사라고 하는 대승불교 종교에 사찰을 지었어요. 그 의미는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 천신은 뭐예요? 무당종교잖아요. 천신이 떨어졌는데 뭘로 떨어졌어요? 밀교로 떨어진 거예요. 왜요? 천신, 무당종교하고 밀교는 성격이 비슷하니까 무당종교로 떨어지고 난 뒤에 이걸 뭘로 바꿨어요? 대승불교로 바꾼 거거든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백률사 아시죠? 예, 아까 2차던 머리가 떨어져가지고 확 날아서 백률사에 가서 이제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경덕왕이 백률사에 불공을 드리기 위해서 백률사로 싹 가고 있는데 요 밑에 불불사지 쪽에 왔더니 밑에서 목탁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라. 그래서 그 파봤더니만 사방불이 나왔다. 이 얘기요. 그래서 거기에 그 사찰을 지었다. 이제 이 얘기인데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땅에서 목탁 소리가 들렸다는 얘기는 지신을 의미해요. 땅 밑이니까. 지신은 바로 무당종교의 신이요. 무당종교에 의해서 뭐가 생겨요? 밀교, 사방불이 딱 태어났거든요. 이게 사방불이요. 사방불이 딱 태어났어요. 근데 이 사방불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기복신앙을 허용한다 그랬죠. 허용하기 때문에 경주 사람들은 굳이 갓바위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가지 마시고 여기에 굴불사에 가야 돼요. 굴불사에 가면, 여기 가면요, 이 프랭카드가 엄청나게 많이 달려있어. 시험 볼 때쯤 되면은.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 굴불사의 밀교의 이 사방불은 인간의 복을 구하면 복을 준다 이거요. 그러니까 꼭 여기 가서 기도하시면은 좋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밀교 계통. 의미는 뭐야? 의미는 처음에 불교가 도입됐을 때 무당 믿는 사람들이 불교를 안 믿으니 그 매개수단으로 밀교를 사용했다. 이 편이 신주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드디어 불교를 믿게 됐어요. 밀교를 통해 가지고 믿게 됐습니다. 믿게 되니까 불교를 믿게 되면 감흥해서 통한다. 감흥해서 부처와 통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대체로 모든 종교가 처음 도입될 때는 왕족이나 귀족들이 주로 믿어요. 일반 서민들은 그런 걸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아요. 그런데 이미 이 신라시대 이때쯤, 경도한 이때쯤 되면은 일반 백성들도 깊이 불교를 믿었어요. 특히 노비까지 믿었어. 그 노비까지 믿은 게 뭔가 하면 웅면비 연불스승이라는 게 있습니다. 웅면비라 하는 것은 노비인 웅면이 자기의 주인인 양반을 따라가서 절에 갔다가 열심히 믿게 되었다. 열심히 지극정성으로 믿었더니만 스님이 절 안으로 들어오라 해서 부처가 되어서 석가래를 뚫고 하늘로 날아 올라가서 극락세계로 갔다. 그 내용이 바로 이제 웅면비 연불스승이거든요.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이미 신라 사람들은 왕족, 귀족, 평민을 뿐만 아니라 일반 노비까지도 불교를 널리 믿은 불국토였다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8편이 뭔가 피은 피해서 숨는다라는 뜻이요. 피은편. 자, 피은편은 숨어서
이제 숨어서 피해서 숨는다는 뜻인데 이분이 누구요? 성철 스님. 성철 스님인데요. 이 성철 스님이 성철 스님 만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만나요? 삼천배 절해야 돼. 삼천배 절해야 되는데 저도 108배를 한번 해봤어요. 기림사 가가지고 108배 할 때 이제 불경을 외우면서 108배 하는데 정말 미치게 죽겠더라고. 더 뜨거운 열이 뱉더니만 108배도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3000배 해야 만난대. 3000배 했습니다. 3000배 하고 만나면은 성철 스님이 심오한 얘기를 할까요? 안 해요. 뭐 하는가 하면 자네 밥 먹었는가? 네, 먹었습니다. 그래, 차나 한잔 하게. 이걸로 끝입니다. 차나 한잔 하게 끼따그인데 이게 원래 중국의 조사선의 조주 스님이 했던 얘기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자, 3000배를 했다 이거요. 3000배를 했으면 이 사람은 이미 뭐가 됐어요? 부처가 되었답니다. 원래 불교에서는 내가 부처라고 믿는 게 가장 중요해요. 기독교 믿는 거 틀려요. 내가 부처라고 믿는 거, 이 믿으면은 내가 부처 된 거예요. 그래서 3000배 하면서 내가 부처라는 걸 믿었죠. 믿어서 이미 성철 스님 만났을 때는 성철 스님 봤을 때는 당신이 이미 부처야. 부처인데 이미 이 조사선에서는 생활 그 자체가 부처의 일이요. 생활 자체가 밥 먹고 차 마시고 똥 누고 오줌 누고 하는 일 생활 자체가 바로 부처의 일들이요. 그래서 이미 당신은 이미 밥 먹고 차 마셨는데 그것이야말로 부처의 일이다. 숨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요. 이게 뭔가 하면 생활, 구체적인 삶 속에서 불법을 구현하는 겁니다.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했다 그런다면은 이미 신라는 불국토의 세계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피은편에 이제 뜰앞에 참나무라는 것도 있는데, 뜰앞에 참나무는 조주 스님이 얘기했던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 의미인데, 이게 길어지니까 나중에 있을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편이 뭔가 하면 효선편이에요. 효선편인데, 이 효선은 잘 보면은 여기에 잘못 해석하면은 부모한테 효도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요 효는 부모한테 효도하는 게 효입니다. 선은 부처님한테 효도하는 게 선이에요. 그런데 부처님한테 효도하는 거하고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것은 서로가 상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노모 한 분만 모시고 있는데 내가 부처 되겠다고 해서 절에 들어가면 우리 노모는 어떻게 해요?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렇다 해가지고 내가 절에 안 가고 우리 노모 모시면은 부처 될 길은 까마득해요. 그래서 상반되는데 이 삼국유사에서는 효선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어느 부모가 내 아들이 부처 된다라고 하는데 어느 부모가 그것을 못하게 하겠는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다 그렇게 하겠죠? 내 아들이 부처 된다는데. 그래서 이때는 되게 부모가 살 길을 마련해 주고 되게 자식은 구도의 길로 가게 돼 있는 게 효선편입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모든 불법에 대한 얘기가 다 끝났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 삼국유사에는 왕력부터 효선까지 9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력은 이 삼국유사가 불교에 대한 얘기다 보니 역사가 없어서 왕력편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 불교 문화사의 서론편에 기편을 넣고 그다음 불교가 도입돼서 사찰이 만들어지고 사찰이 생기면서 스님들이 드디어 수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안 믿으니까 밀교를 통해서 백성들이 믿게 하고 모든 백성들이 믿으니까 감흥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생활을 통해서 불교가 흥행이 되고 그 다음에 효선에서 오히려 부처님께 효도하는 것보다가 부모님보다 부처님이 더 효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 하는 쪽으로 이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삼국유사의 체계입니다.
그 다음에 삼국유사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은 삼국유사의 내용을 읽어보면은 전부 다 귀신 씨다라 까먹는 얘기로 되어 있어요. 무슨 소리인지 잘 몰라. 잘 몰라. 왜 이게 잘 모르냐. 그걸 이제 상징으로 얘기를 해요. 상징으로 얘기하는데 상징으로 얘기하기 전에 삼국유사에는 중요한 신화가 다 실려져 있습니다. 당무신화, 해커스신화, 동명신화 등등의 신화가 삼국유사에 실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신화의 성격만 잠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신화라 하는 것은요, 신화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우리는 처음에 태초에는 신이라고 한 큰 덩어리였습니다. 이 덩어리가 분해해서 우주가 만들어지고 사람도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처음 만들어질 때는 인간은 뭐와 같은 존재요? 신 같은 존재, 신과 똑같은 존재였습니다. 존재이다가 인간은 욕심으로 타락하고 퇴폐해져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야, 이래서 안 되겠다. 내가 신 같은 존재로 되어야 되겠다 했을 때 그때 신화를 읽어요. 신화를 읽든가 제사 의례 의식을 하든가 해서 신과 합의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화라 하는 것은 뭐예요? 신화라 하는 것은 신과 합의를 추구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이게 이제 불교보다는 기독교가 이게 조금 더 명확히 나와요. 기독교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성당에 가지고 있죠. 성당에 가는데 원래는 기독교에서도 인간과 신은 똑같은 존재였는데 떨어져 나와서 타락하게 돼요. 타락하게 되어서 성당에 가가지고 경전을 읽고 그 다음에 의식을 해요. 어떤 의식 해요? 포도주 마시고 밀떡 먹고 예수의 피 먹고 그 다음에 고기 먹고 살 먹고 해가지고 예수와 같이 되거든. 그죠? 그게요. 경전이 그거거든. 그렇게 해서 예수와 똑같이 됐어요. 되었는데 나갈 때는 똑같은데 일주일 살다 보면 또 어떻게 돼요? 타락하거든요. 타락하니까 일주일 뒤에 다시 돌아와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요. 근데 신화 시대에는 말이나 글이 없습니다. 말이나 글이 없어요. 글이 없고 말로 전해져요. 말로 전해지는 것이 신화입니다. 신화의 의미는 신 같은 존재로 되는 거요. 불경 같으면 부처와 같은 존재로 되는 게 불경인데 그것은 바로 신화와 같은 의미가 있어요. 고등 종교 이전에 저급한 종교에서는 그 경전이 바로 신화입니다. 신화는 경전과 같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삼국유사에 나오는 모든 신화들은 그 자체가 하나의 경전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삼국유사는 상징으로 되어 있어요. 상징인데 상징의 의미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상징의 의미로 전부 다 가면을 하나씩 쓰고 나와요. 집에 나올 때 가면을 써. 예를 들면 내가 선생이면은 나는 비록 아는 짐승이지만은 선생의 가면을 씁니다. 가면 써요. 술집 가는 여자일 경우는 비록 천사이지만은 술집 여자의 가면을 써야 돼요. 시아버지면 시아버지 가면을 써야 됩니다. 가면을 써야 되는데 그 가면의 역할은 사회를 통합시키는 역할을 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캐릭터라고 하는 성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격. 우리 성격이 좋다 나쁘다 그렇죠, 그죠? 그 성격도 하나의 가면이에요. 가면인데 여기 이제 나이아가라 폭포. 이 나이아가라 폭포인가? 아닌 것 같은데. 이가수 폭포지, 그죠? 이가수 폭포인데, 자, 이가수 폭포인데 이 폭포라고 하는 것은 가만 놔두면 막 파괴시켜요. 파괴시키는데 이걸 잘하면요, 뭘로 바꾸는가 하면요, 발전소로 바꿔요. 발전소로 바꿔서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인간에게도 폭포와 같은 것이 있는데 그 폭포와 같은 것이 뭔가 하면은 본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 놔두면 폭포처럼 모든 걸 다 파괴시켜요. 파괴시키니까 사람은 상징을 통해서 이 본능을 뭘로 만들어주는가 하면요, 전기 에너지로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상징화 시켜주는가 하면은, 예를 들면은 여기에 이 애가 지금 쌀보리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쌀보리 게임이라 하는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쌀 그러면 잡고 보리 그러면 안 잡아. 왜 그래요? 이게 여자의 성기를 뜻해요. 쌀은 남자의 성기를 뜻합니다. 남자의 성기가 들어오면 잡고 보리 하면 안 잡아. 여자 성기 말아 잡아 그걸. 안 잡죠. 잡고 난 뒤에 이리 하는 거 있죠. 이거는 성기교. 애들한테 그걸 가르쳐 줘요. 왜요? 성 본능을 성화시켜주는 과정이에요, 이게. 예, 반드시 그걸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7살, 8살 되면 자치기를 해요. 이 자치기도 전부 다 성행위요. 그 다음에 줄당기기입니다. 줄당기기인데 이 줄당기기라는 것도 암술과 수술을 끼워요. 이게 삽입이고 땡겨요. 땡겼다 밀었다 해요. 이거는 성기교. 그래서 줄당기기도 성본능을 성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런 성화시켜서 결국 이 본능은 놀이나 문화나 예술이나 종교라는 이 상징놀이를 통해서 부처로 만들어줘요. 반드시 이것을 거쳐야만 되는데 이걸 상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삼국유사에는 이러한 상징으로 다 돼 있어요. 상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경덕왕설화의 상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덕왕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경덕왕의 설화에 처음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경덕왕의 음장의 길이는 8치이다 이렇게 나와요. 8치면은 몇 cm입니까? 24cm. 24cm면 길이가 길어요? 짧아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비교해 봤어요? 모르죠? 그건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는데 그 알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생물 선생한테 얘기 들었는데 그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이제 사람을 비롯한 동물들이 다 쫙 서요. 100m 앞에는 자기가 필요로 한 성기를 이렇게 달아놨어요. 그래서 출발해가지고 총 땅 쏘면 딱 뛰어가가지고 자기 필요한 성기를 다는 거예요. 다는데 뭐가 제일 빨리 달렸는가 하면 뭐가 제일 빨라요? 말이 제일 빨라. 말이 제일 빨라가지고 말이 제일 좋은 걸 자기가 달았어. 그 다음에 소도 좀 빨라요. 소도 빨라서 소도 그럴듯한 거 하나 달았습니다. 개 그 조금만 더 잘 뛰어. 잘 뛰어가지고 개도 하나 달았는데 가는 뼈 있는 거 달았어. 뼈 있는 거. 그래서 얼마나 좋아 그게. 그런데 이제 돼지는 등치 크잖아요. 근데 잘 못 뛰어. 잘 못 뛰어서 남아있는 거 요만한 거 하나 달았어. 돼지 실제 적어 이게. 그다음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도 흑인종이 달려가 제일 빨리 달리거든. 그래서 흑인종이 제일 좋은 거 달고, 그다음 백인종 달고, 황인종이 제일 좋은 거 달았어. 그럼 이게 자기 남편이 짧은가 긴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00m를 몇 초에 끊었는가 그것만 물어보면 알아요. 근데 사실 그거 안 물어봐도 요새는 인터넷 딱 누르면은 평균 몇 cm가 나와요. 그러니까 24cm는 훨씬 길어. 평균보다 길어요. 긴데도 그 뒤에 얘기가 뭔가 하면 애를 못 낳았다 이렇게 나와. 애를 못 낳았다. 그래서 경두왕이 애를 못 낳았잖아요. 그죠? 못 놓으니까 아주 고명한 스님을 불러가지고 스님 당신은 하늘에 천신하고 얘기가 되니 당신 천신한테 가가지고 아들 하나 점지해달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스님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얘기하니까 경두광 걔는 자식 복이 없고 꼭 준다면 딸은 줄 수가 있어. 그랬어요. 그래서 딸은 준다 그러니까 이제 스님이 내려와서 경두광한테 딸은 준다는데요. 아니야 나 아들로 좀 줘야 되겠어. 다시 한번 가서 얘기해봐. 그래서 이제 다시 올라갔어요. 올라서 딸을 안 되고 아들 달라는데요. 그러니까 그래 아들은 줄 수는 있는데 아들을 주면은 나라가 망하는데 그래요? 그래서 다시 와서 물으니까 경두광이 나라가 안 망해도 좋으니까 아들 줘. 그래서 아들을 점지받았는데 그 왕이 누군가 하면 해공왕이요. 36대 해공왕인데 결국
해공왕 때 반란이 일어나서 해공왕이 죽습니다. 죽고 난 뒤에 무열왕 계통의 후손들이 끊어져요. 그 이후에는 내무랑 계통이 왕위에 올라서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같은 왕이라도 지증왕이 있었어요. 지증왕은 음자의 크기가 한자 5치입니다. 한자 5치면 몇 센치요? 45cm. 45cm가 돼가지고, 이 장가갈 여자가 없네, 이게. 장가갈 여자가 없어가지고 사신들을 각지에 보내요. 장가갈 여자 찾으라고. 그거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몰라. 근데 어떤 사신이 근천에 갔더니만 어떤 처녀가 똥을 넣는데 똥 크기가 엄청나게 커. 그래서 그 부인을 왕비로 삼았으니 그 박씨 연제 부인입니다. 연제 부인. 근데 여기서 상부유사에 나오는 성기의 크기는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냐 그러는데, 남자들이 내 성기가 크다라 할 때는 뭐예요? 내가 힘이 좋다. 내가 권력이 좋다. 내가 싸움 잘한다. 이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증왕의 성기가 크다라 하는 것은 왕권 강화를 시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덕왕의 경우에는 원래 그 왕이 아니었죠. 그죠? 이름이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왕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그 다음에 왕비제도도 두고, 그 왕권 강화의 일환이요. 왕권 강화의 정책을 써가지고 전부 다 성공했어요. 지증왕은. 그런데 경덕왕의 경우는 왕권 강화 정책을 쓰는데 그 여덟친데 아들이 없다는 얘기는 왕권 강화 정책을 썼는데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실패인데 그 실패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 하는 건데요. 실패한 이유는, 자, 여기에 아까도 이 그림 봤죠? 이 그림에 의하면은 신라인들의 정신력이 태종무열왕 때 최고가 됐다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데 돈은 많아집니다. 경도왕 때 돈이 최고로 많아졌어요. 돈이 많고 정신력이 타락하면은 어떻게 돼요? 인간 말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때 귀족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권력과 재산을 독점할 수 있을까에 몰두합니다. 싸움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경도왕이 가만 보니까 안 되겠거든. 왕권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왕권 강화 정책을 써요. 왕권 강화 정책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한화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국화 정책, 한화 정책인데, 이 한화 정책은 뭔가 하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이름이 전부 다 중국식 이름으로 바뀌었죠. 중국식 이름이죠. 옛날에 중국식 이름 아니요. 이사분이 뭐니 한 게 이상한 이름들이에요. 이걸 경덕왕이 중국식 이름으로 다 바뀌어요. 그 다음에 지명들, 우리나라 지금 경주다 포항이다 하는 지명들이 전부 다 한문식이죠. 이 한문식을 누가 바꿨는가 하면요, 경덕왕이 바꾼 거예요. 경덕왕이 바꾼 이유는 중국식으로 바꿔서 전체를 통일해서 독재 정권을 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했습니다. 또 하나가 뭐가 있는가 하면요, 여기 왕즉불 사상이 있다 그랬죠. 왕즉불 사상이 적용되면은 통치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경덕왕이 능을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요. 어떤 능을 만드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원성왕릉 가보셨죠? 흥덕왕릉 가보셨죠? 그죠? 아주 특이하게 잘 만들었죠? 이 특이하게 잘 만든 최초의 왕은 경덕왕이요. 경덕왕이 자기 아버지 성덕왕릉을 최초로 그렇게 만듭니다. 자기의 할아버지 신문왕도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이 성덕왕릉이거든요. 이렇게 만드는데 뭘 본땄는가 하면은, 인도에 이게 BC 한 200년대에 만들어진 건데, 스투파 형태를 그대로 본땄어요. 이 스투파는 석가모니 사리를 모신 탑이요. 무덤인데, 이 무덤은 바로 석가모니가 묻혀있다라고 생각하는 무덤이죠. 이 무덤의 형태하고 똑같이 만들어요. 왜요? 왜 그렇게 만드는가 하면은, 이 자기의 아버지 성덕왕도 석가모니와 똑같다, 왕즉불 사상에 의해서. 그래서 이렇게 무덤도 똑같이 만드는 겁니다. 이 왕권 강화의 일환이에요. 그래서 여기 수습하는 사람이 이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우요삼잡하면서 경배 드리게 됐어요. 마찬가지로 이 왕의 능도 일이 들어가서 우요삼잡하도록 만들었다 이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왕직불 사상을 만들고 또 충담 스님 아시죠? 충담 스님이 사마령 가가지고 부처님한테 차를 드리고 내려온 충담 스님을 경도왕이 붙들고 야, 너 나도 한번 처음에 너 어디 갔다 와? 그러니까 저 사마령에 스님한테 부처님한테 차 드리고 왔습니다. 그래, 나한테도 차 좀 줘봐. 이게 뭐예요? 내가 부처니까 부처님처럼 나한테 차 달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경도왕이 그렇게 왕권 강화 정책을 썼습니다. 왕권 강화 정책을 썼는데 실패해요. 왜 실패하는가 하면은 그 시대에 기득권 왕족과 귀족의 세력이 너무 셌어요. 경도왕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기득권이 너무 세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노급제를 부활시키라는 거예요. 그 노급제라 하는 게 뭔가 하면은 지금 전부 다 현재까지는 모든 공무원들 귀족들한테는 월급을 줬거든요. 월급을 줬는데 귀족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월급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 내가 포항 지역 가서 거기 가서 지배를 할 터이니 포항은 나한테 맡겨두세요. 그러면은 내가 세금은 갖다 일부 바치겠습니다. 이게 노급제요. 이게 왕권이 약화됐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경도왕 때 이게 나타납니다. 결국 경덕왕의 경우는 왕권을 강화시키려 했지만 실패를 한 거예요. 이걸 뭘로 상징했어요? 음경의 크기, 음경의 상징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강화 쪽, 왕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나가야 될 때가 있고 강화 쪽으로 가서는 안 될 때가 있다. 그런 걸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경도왕의 설화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향가를 얘기해야 되는데 향가 얘기하려면 또 좀 길어지고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아무리 좋은 강의 내용이라 하더라도 시간 넘어가서 강의하면 되게 실증내더라고. 그래서 오늘 강의는 삼무유사가 이렇게 돼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